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8일 주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바다교회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생명의 바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의 감옥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그래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대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뜻인데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그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한 주간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의 감옥, 사실 영어로 팩트라고 하는데요. 사실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죠.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한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살이 쪘거든요. 그때 아이고 살이 많이 쪘군요. 그건 사실이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분 나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쪼달릴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까? 내 앞길은 왜 이렇게 막막할까? 이게 사는 것일까? 지금 틀림없는 자기 사실을,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답답해 있는 현실,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현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에 딱 잡히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를 감옥살이와 같이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짓누르셨으므로 내 진액이 다 말랐다고 여름 가물의 마름과 같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로부터, 사실로부터 그렇게 각박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똑같은 현실을 기쁨 가득한, 희망 가득한 것으로 해석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암담함을 느낄 때가 사실 있는 거죠. 저는 지난 3월 3일부터 어린이집 차량 기사로 드디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 3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태워오고 또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마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제가 있는 어린이집은 한국중앙교회 어린이집인데 한국중앙교회 예배당을 구경시켜 주길래 한번 쫙 돌아봤죠. 처음으로 한국중앙교회 예배당을 들어갔는데요. 정말로 멋지고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그 예배당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장의자들 그리고 그 강단 그런 것을 보니까 여기가 정말 교회로구나.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기도 했지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운전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교회 목사인데 지금 차량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가정을 돌보고 당연히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목회자인데 지금 이렇게 평생 기사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는 것 아니야? 내 현실,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어두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눈은 떴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옆에 있는 중국 체육관 문화센터에서 마련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 또 책을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성서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존 월턴과
브렌트 샌디 두 사람이 공저한 거죠. 저는 사실 존 월튼의 책 창세기의 잃어버린 세계를 이미 읽었어요. 내용이 좋아서 그분의 다른 책 성서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를 읽고 있었죠. 최근에 좀 뜸했는데 다시 이 책을 잡고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기 시작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성서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제미나이와 같이, 인공지능 있죠, 같이 토론을 하는 거죠. 이 책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읽고 그것을 거칠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탁 던지죠. 그러면 제미나이가 쫙 그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마치 북토론회를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삶에 팍팍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예배당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는 우리 동료 신앙인들과 대화를,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이번 주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고 그 받은 위로가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래서 오늘 설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통하여 저는 성서를 해석하는 양극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쪽은 성경의 말씀은 모두 다 진리고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창조과학계를 들 수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분들이죠. 또 정반대 리처드 더킨스 같은 학자들, 성경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것들이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때 성경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존 월턴은 말하는 거예요. 이쪽도 다 사실은 이건 성경은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성경은 거짓이다. 과학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두 쪽 다 성경이 원래 기록된 고대 근동의 그 기록자들의 문법,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과학적인 현대의 틀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려고 보니까 성경 안에,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그 본래 의도, 그것을 망각하고 있고, 이쪽은 아예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는가? 특히 우리 현대인들 말이에요.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현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재단하려고 할 때 성경의 원래 메시지는 감추어지고 오해만 쌓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문화적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화 의도에 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성경에는 많은 지역도 나오고요, 연대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그릇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 그릇은 그릇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연대기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지질학적으로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또는 연대기적으로 맞는 거야, 그렇게 증명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잘못 번지수를 짚은 거라는 거죠. 성경의 권위는 그 이야기의 지리적, 연대기적 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화 의도, 그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의도의 그 진실성과 거기로부터 성경의 권위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사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아이를 보세요. 아마 이 아이는 지금 눈을 맞고 있나요? 벚꽃 아래 있나요? 벚꽃이죠. 그런데 주변부를 흐릿하게 처리하니까 어때요? 아이가 도드라져 보이죠. 이게 사진의 아웃포커싱 기능이에요. 요새 휴대폰들은 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이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거죠. 배경은 흐릿하게 하는 거고요. 성경 이야기도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배경이나 질이나 연대기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문화적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부각시키는 것, 거기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거 에덴 동산의 위치가 여기가 맞냐 틀리냐, 이런, 또 이거 애굽의 연대기, 성경의 연대기가 맞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따지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중심에 있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실 때 그 두드러지게 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를 포커싱을 거기에다 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아합 왕에 대해서 굉장히 못난 왕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인 이세벨에게 휘둘리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부각되어 있죠. 그런데 쿠르흐 거석이라는 신아시리아 제국 살마네세르 3세가 세운 그런 비석이 있는데요. 카르카르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전투는 11개 연합국과 12왕들과 아시리아가 싸운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비문에 각 나라 출전한 나라들의 왕들의 이름과 그리고 병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국왕 아합은 전차 200대와 군사 10,000명을 파견했다고 그래요. 아시리아와 대적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왕은 굉장히 전차 2,000대를 아까 내가 200대라고 그랬나? 전차 2,000대를 거느릴 수 있는 왕이라면 굉장히 왕권이 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합 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합 왕이 얼마나 유능하고 이 통솔력이 뛰어난 그의 국력, 그의 치세가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부각하지 않고 그건 다 희미하게 처리해버리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는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사가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또 포로로 끌려가서 또 요셉까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14대 이렇게 14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마태의 의도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14 예수님이 바로 14라고 하는, 14는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다윗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14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보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것을 다윗 왕가의 족보라고 하는데요. 저희 부부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족보를 암송하고 있어요. 모두 21명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솔 르아사밧 람시요 마웃 담스히 무몬요 스김 긴시 이렇게 21명인 거예요. 물론 다솔 르아사밧 람시요, 요가 요아스거든요. 요아스 앞에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손녀가 있긴 해요. 그러나 저는 그 아합 왕의 손녀 아달랴를 다윗 왕가의 족보에서 빼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 21명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여기서 다윗 왕의 족보에서는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를 14대로 이렇게 딱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왕의 족보와는, 역대기서에서 말하는 왕의 족보와는 어때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는 성경과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닌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걸 볼 때 연대기나 지리나 이런 세부 사항들을 탁 점검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에는 맞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런 피카소의 작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피카소의 작품은 1932년에 그린 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옆에 나오는 마리 테레즈 발터, 이 사람이 피카소의 많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 여인을 모티브로 저 꿈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때요?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실제 인물과 닮았다고 해야 되나요? 닮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피카소가 이 그린 그림은 잘못된 건가요? 또는 틀린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 피카소의 작품을 고가에 많은 비용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카소가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역사서나 어떤 그런 사실을 기록한 어떤 책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작품, 예술 작품으로 거기에 진리를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사실 아주 정확하죠. 그런데 어때요? 이 사진과 이 작품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비싸게 팔려요? 이게 훨씬 비싸게 팔리는 거죠. 사람들은 더 정확한 사진을 놔두고 왜 이 작품에 돈을 많이 지불할까요? 여기에 화가가 포착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작품의 의미죠. 사실 성경도 그렇게 우리는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팩트,
또는 과학적인 진리, 이런 식의 사실성으로 성경의 권위를, 가치를 생각하려고 하면 사실 거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또는 사실이 잘 안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아웃포커싱 이야기를 했죠. 주변부는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발화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곳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캐치해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길잡이, 보물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성경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서 발견한 내용들인데요. 또는 묵상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 율법, 우리 구약에 율법이 나오죠. 어때요? 율법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키면은 우리는 순대 같은 거 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삼겹살 좋아하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굽이 갈라져 있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신자들은 구약의 율법 중에는 오늘날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오늘날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구약시대 이야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대로는 율법이 폐기돼서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까, 결국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율법은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운 거죠. 왜 이렇게 율법을 생각할까요?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되는 법령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있는 율법은 형식은 법령처럼 돼 있어요. 뭐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요. 하지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나침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나침반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존 월턴의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특별한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희년이라는 법이 있죠. 희년은 50년이 되면은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 다 돌려주고, 또 땅이나 집이나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주는 법이에요. 그 희년 제도는 성경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한 번도 희년 제도가 지켜진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희년 제도는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이 희년 제도가 법령집으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이 희년 제도를 50년마다 한 번씩 부동산이며 땅이며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그러면은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 제도라고 하는 그것은 법령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약자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지금 전쟁 같은 것도 이런 조그만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큰 전쟁으로 비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 사이에도 그래요. 조그마한 일로 크게 이렇게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더 큰 보복을 하지 말고 같은 해를 입었으면 같은 것으로 갚아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눈 상하게 했으니까 서로 눈 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제해라, 분노를 키워가지고 더 큰 보복을 하지 말고 절제하라고 하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특별히 신명기 20장에는 새 둥지 규정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끼새가 한꺼번에 있는 걸 봤을 때는 두 개 다 잡지 말아라 하는 거죠. 함께 잡지 말아라. 예를 들면 어미새를 잡았으면 새끼새는 살려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이런 규정은 왜 있을까요? 다 잡아버리면 씨가 마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태계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 법령집, 율법을 우리가 법령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문자 그대로 법령의 항목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늘날에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그것을 극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사회 제도에 반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 극단적인 그런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6월절 규례 또는 안식일 규례 또는 수혈 거부의 규례 이런 이야기들은 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죠. 율법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법령집으로서가 아니라 나침반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역시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을 읽을 때 그 속에 있는 발화 의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요. 제가 쓰라린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내용들이 이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신명기 사가 이야기했죠. 신명기 사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에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이것이 신명기 사가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요. 아마 그 사람들이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그것은 아마 나라를 잃고서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의 차원에서 했을 거예요. 또는 이 신명기 사가 기록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과거를 다니엘처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역사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역사기사가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역대기서에서는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서에서는 제사, 성전, 제사장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대기 기록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가요? 그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금 기록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라비어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생, 스승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런 애끓은 심정,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우리는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죠. 아,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나는 신명기 사가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메마른 땅을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 또 나라의 부패를 목격한 예언자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형 죽으심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척박한, 정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모양, 즉 창세기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신명기사가 이야기, 역대기사가 이야기, 예언서들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펴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성경 이후에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광야인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신들도 만나면서 성경의 메시지와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부딪혔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의 이야기로만 치부한 게 아니라 성경의 과거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그 만남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만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중국 체육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광야에 있는 나에게는 이렇게 만나시는구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모세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또 성경 이후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지금 이 순간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인으로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사실의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치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의 감옥에 갇혀있던 제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만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성경의 연대기,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기쁨이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는 한 주간 제가 겪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이야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전의 기록자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이 다 광야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체험을 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위대한 대열에 나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여러분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위대한 대열에, 구도자들의 대열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이 한 주간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